감사합니다. 새해 첫 토요 새벽 기도회로 우리 성도님들을 뵙네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첫 토요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테니까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갑자기 긴장되십니까? 자, 다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죠. in the beginning.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이 창세기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진짜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얘기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사실 이것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믿기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믿기게 되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이게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 진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답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고 있는 것인지. 이거 재밌는 게, 제가 그 유명한 과학자분들 이 창조에 관련해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인터뷰하신 것들 제가 찾아봤는데 이 반반이세요. 어떤 분들은 진짜 이 우주의 신비를, 아니면 인체의 신비를, 아니면 이 바다 해양의 신비,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다 보면 와, 이거는 창조주가 없이는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반대로, 아니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 이게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신이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 신앙이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돌아 가다 보니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장 1절로 가는 것인가.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거를 제가 풀어보면, 칼빈 선생님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을 다루십니다. 지식의 문제, 알의 문제. 그러면서 두 가지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는 결국에는 나를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거를 넓게 펼치면 이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있고, 그리고는 이 우리를 아는 지식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내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이걸 어찌할 거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그때 세상이 펼쳐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거꾸로 돌아온대요. 이게 이렇게 순환처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한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묵상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주 간단한 한마디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수리한 표현도 아닙니다. 담담한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정교한 논리로 우리를 막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강렬하게 한마디로 그냥 선포하고 꽝 던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그냥 선포합니다. 이거를 논리로 설득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택을 우리한테 넘깁니다. 너희들 이 사실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이 말씀 보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구나, 우리가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말이죠. 바로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이 가운데 담아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성경의 권위의 문제가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국 성경의 권위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뒷받침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외부에서 그 근거나 권위를 가져와서 그걸 뒷받침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 안에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막 부풀리게 하고 이런 표현이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죠, 몸을.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러시죠. 여기서 그 코에 숨을 후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냐는 그 말씀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지금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그거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신약에 딱 한 번 쓴 표현이에요. 이게 직접 그 마태에게, 사도 바울에게, 아니면 구약의 모세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풀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하신 거예요. 기계를 막 조종하듯이 오른쪽 한 획, 왼쪽 한 획, 이게 아니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을 그대로 존중하시며 사용하셔서,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의 스타일대로, 마태복음은 마태의 스타일대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의 서신들은 요한의 스타일대로, 바울의 글들은 바울의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시되 그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담아주셔가지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경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뭐 그렇게 성경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믿고 말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마음속에 심어 주셔야지만 이거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그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이거 안 믿깁니다. 절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믿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정말 모든 전인격적인 존재가 여기에 이 말씀에 순복하게 되는 그 믿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습니다.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셔서 이게 은혜이기도 한데, 정말 우리 가슴을 막 이렇게 뭉클하게 만드는 은혜인 이유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스스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이게 혹시 믿겨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게 믿겨진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 믿겨요?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성으로 막 호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막 의지로 막 강제로 막 끌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은혜로 이 사실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구원도 그렇게 은혜대로 하시는 것이고, 이 구원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는 그 은혜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고, 그게 싹이 져서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것이 언제부터요? 이 자신의 뜻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뜻과 언제부터요? 영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로 그냥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설이죠. 예정론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영역입니다. 이거 그냥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거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이게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처음부터, 누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사람들마다 루트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믿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라는 게 믿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믿음의 가장 든든한 기초라는 게 믿어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처럼
그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영원 전부터 나를 그냥 딱 지목하시고 내 마음속에 그 믿음 심어주시거든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 생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거든요. 믿거든요. 감지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섬기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이게 뜨겁게 믿음으로 고백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뭡니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뭐라 그럽니까? 난 알 수 없도다. 몰라요. 여러분,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2절 3절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뭐라고요? 난 알 수 없도. 3절 가서 기가 막힙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감동이 뭐라고요? 생명을 부어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그러면 그렇기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뭐라 그러죠?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요즘에 찬양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는데 전 옛날 버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늘 돌보아 주심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시는 분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보아 주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한 사람을 불러주세요. 나를 사랑한다 그러시고 오늘 하루도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읽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정말 이 함께 가고 있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씨앗이 있어서 그것이 싹트고 이 생명이 이 역동하고 있는 성도는요, 그 말씀을 딱 봤을 때, 아, 내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막 파도처럼 물결처럼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죠? 시작하는 달입니다. 시작하는 주간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시작이, 그 근원이 어딘지를 참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이 믿음을 정말 우리가 은혜로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값없는 은혜로 정말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당신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인생과 생명이 그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정말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서 나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0장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한번 진짜 은혜로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3절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내 마음 감동에 감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자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창조하시고 또한 오늘 이 하루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그 말씀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러싸는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2026년 이 한 해에도 그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올해에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 더욱더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주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굳건해지고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나의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2026년 이 새해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또한 이 한 해의 이 장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뜻을 오늘 이 한 해에도 하나님 오늘 이 하루에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또한 그 뜻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들을 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 하나님처럼 정말 다스리라고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뜻을 우리 마음에 담으며 그 소명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 한 해를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그 형상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하나하나를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담아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언약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그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장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담은 자들로서 이 한 해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무대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정말 순전하게 정말 그리고는 충성되이 신실하게 하나님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 그 뜻 이루어 나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그 땅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신 임금 대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통해서 이 나라가 날마다 왕성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정말 오늘 하루에 또한 순종을 우리가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순복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내 가운데 이 믿음이 하나님 정말 날이 달린 날이 갈수록 하나님 커져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가 정말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손길로만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정말 경험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경험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정말 씨 뿌리는 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시고 심어주시고 싹트게 하셨기에 하나님 이것이 믿겨지고 우리가 고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가운데 심겨진 이 씨앗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 씨앗을 그 생명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없는 존재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고백해 나가며 그렇기에 이 하루에 정말 또한 생명의 호흡을 담아주신 것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굳건해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교회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그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하게 빚어져 나가는 우리 나라가 되게 된다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든든한 반석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반석이 세워지는 것이 다만 교회뿐이기